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1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당시 초대교회 즉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는 천사 숭배 이단에 빠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사 제도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고편만 붙들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런 그들의 위험성을 말하며 믿는 너희들 또한 구약의 율법만을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반지, 깨진 항아리에서 새어나온 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삼가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혹은 이단에게 영혼이 약탈당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노를 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망의 항구가 아닌 흘러 세상의 항구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천국에 입맞춤하고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탐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서 속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열에 동참했던 자들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 올라가는 그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노를 젓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하시고 오늘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노를 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 내가 타고 있는 믿음의 배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믿음의 항해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는 천사들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구약의 말씀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으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업수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출발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를 넘어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견인해 주시고 내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행사에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성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쓸모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세파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흠집나고 깨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오늘도 이런저런 무기력한 자리에 있는 나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나를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에 내가 복된 자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왜 주님은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마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허덕이던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멸망에 처해져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그 무서운 죄의 형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지옥의 문을 막아서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찢긴 그 피 묻은 손을 벌려 지금도 지옥 문을 막고 서 계시는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정말 그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올려다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붙잡으며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